예, 오늘 본문 속에서도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교회, 돌로 지어진 교회가 바로 다메섹,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바울 탈출 기념교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구니를 타고 내려왔던 그 지역에,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바울 탈출 기념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메섹 성의 지도 가운데서 3번에 있는 아나니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바로 이 장소는 6번에 있는 바울 광주리 교회, 성박 문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내려갔던 그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기념교회를 세워서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성이 얼마나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도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만큼이나 큰 도성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다메섹 도성 안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3일 동안, 물론 그 3일 동안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겠죠. 근데 우리가 그 변화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굉장한 그 가치관의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그것은 그가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가치관, 체계관이 너무나도 정말 여리고성처럼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신념과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열심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 견고하게 구약의 율법적인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바울에게, 근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관을 녹아뜨리고 무너뜨리게 할 정도의 엄청난 더 큰 힘이, 권능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가 갖고 있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고 그 속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까지 경험하고 배워왔던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기까지는 정말 성령의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이뤄진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회복이 되고, 음식을 먹고 회복이 되고, 눈 안 보이던 것도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이제 보게 된, 그리고 회복이 되고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아마 그 제자들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그 다메섹 성의 안에도 아마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즉시로 가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그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완전히 180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더 힘을 얻었다. 22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 전도자로서
성령을 물붓듯이 그에게 부어주신 것 같아요. 힘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dynamis, 성령의 권능이거든요. 1장 8절에 있던 그 dynamis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앞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복음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당혹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의 그 진정한 진리,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그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고 그 속에 그가 만났던 예수님의 실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렇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형성됐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다, 이 얘기는 며칠이 아니라 3년, 거의 3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라든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런 고백을 할 때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일로 인해서 나의 부모라든가 아니면 나에게 조언을 줬던 그런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라든가 예루살렘에서 주로 있었던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그 시간을 아마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시점이니까 거의 3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왜 갔는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어떤 자기의 개인 영성을 위해서, 전도자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어떤 영적인 훈련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러나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라비아로 간 것은 그것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그래서 아라비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 그 영성훈련으로 가기 위해서 갔다고 하시는 분들, 학자들의 주장은 시내산에 있는 광야를 말하는데, 그 전도하러 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동남쪽에 있는, 페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쪽에 있는 그 지역의 전도자로서, 물론 거기 가서 전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성도 하고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문적인 준비도 하고 그랬겠죠. 어쨌든 전도자로서 그 지역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 지역으로 가서 그들 가운데 전도를 하면서 많은 소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된 그 왕이
다메섹의 왕은 아니고 바로 그 아레다 왕이라는 것은 그 아라비아 쪽에 있었던 왕, 그 고관들이 아마 다메섹까지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결탁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공모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는 성도들이, 다른 제자들이 그를 이제 성문 바깥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이런 식으로 성문에서 바구니를 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그 올드 다메섹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구니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한 명이 들어가서 줄을 묶어 가지고 내릴 수 있는 충분한 바구니 형태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이미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을 타고 이제 성을 탈출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런 고난 가운데 이미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능력 있게, 힘 있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있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는가, 이런 걸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의 가치관을 녹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발견한 것이죠.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 밭에, 그 소장민의 형편에 있었던 자가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다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해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가치관이 그의 중심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과연 우리 속에는 정말 우리가 발견한 것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올인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보화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속에 있는 그 보화가 정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보화와 동일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열정, 내 모든 것,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거기에 쏟아 부어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복음에 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뜨거운 열정, 그런 심령, 그것이 우리 속에 회복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면, 동일한 믿음이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면 우리는 그 열정과 그 보화의 가치에 대해서 더 존귀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현재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새로운 영적인 가치가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를 일하게, 워킹하게,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그 복음의 가치를 더 우리는 뜨겁게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시점부터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그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